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예,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함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합시다. 한 번 더. 한번 저를 쫓아합시다. 한 번 더. 힘없이 얘기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요. 자, 시작. 무엇을 한 번 더요? 기도를, 예배를, 전도를, 찬양을, 하나님 것을 한 번 더 하십시다. 세상 것은 좀 줄어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한 번 더 신앙으로 나갈 때 6월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시원함을 느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볼 때 때로는 어떻습니까? 막 답답할 때도 있어요.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막 가슴이 답답해. 왜요? 마음이 안 드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10년, 20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매일 하나님께 달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6월을 시작하며 한 번 더 신앙으로 주님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펜이라는 사람은 일개의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1700개 이상의 백화점을 경영하는 억만장자가 되었죠. 이러한 펜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인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마,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충고를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만 나가면 성공할 수 없다. 잊지 말라라는 충고. 먼저 겪은 사람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소망을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 아침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을 깨달음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소원하는 배경이 있었죠. 야곱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축복을 갈구한 나머지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분이 났죠. 그래서 그만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불이 나게 도망가는 인생이 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죠. 가다 보니까 어떤 기숙할 인가도 없고 그만 들판에서 자게 됩니다. 그런데 베개를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게 되죠. 그때 꿈이 나타납니다. 어떤 꿈이냐면 그가 누운 땅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닿았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나 봤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와 같은 음성이지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베개를 들판에서 마음이 괴롭잖아요. 안락한 침대도 아닙니다. 들판에서 누워서 돌베개를 삼아서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 야곱은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야곱이 약속을 받고 소원한 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되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또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30 올라가라 생각하게 됐죠. 옛날 들판에 누워 잠을 자던 베델을 향해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델을 향해 떠나면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지난날의 은총을 회상해 봅니다. 이러한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경험하여 깨달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깨달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에도 분명히 나왔죠.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하심을 약속받고 나아갔지만 야곱의 길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속였잖아요. 야곱이 아마 속이어서 축복받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교훈 삼게 야곱에게 속는 경험을 한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국에 의지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주시죠. 마침내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자손도 많이 나서 자손이 번성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소원한 대로 베델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자 출발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이 또 하나가 있었죠. 형 에서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야곱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날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 크나큰 위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야곱은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현장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이잖아요.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돛뼈를 부러뜨리면서도 놓지 않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결국에 그 기도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려요. 어떻게 해요? 시퍼런 칼날을 들고 섰던 에서 형이 그 칼을 다 버리고 야곱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야곱이 불안하고 위협적인 형의 그러한 세력 앞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칼날 대신에 형이 포옹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형제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한을 품고 달려오던 에서는 도리어 야곱을 안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변해서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야곱에게도 환난이 겹겹이 몰아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계획을 세웠고 기도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라는 특권. 하나님은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쉬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문제가 됩니다. 목회자들도 기도가 쉬면 목회자들도 문제가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할 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복잡해도요, 기도가 멈추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막 박수치면서 야 너희들 정말 기도 안 해서 내가 기쁘다 이럴까요? 아니죠. 마귀 사단이 박수 칠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란 말은 뭡니까? 내가 19번 하니까 20번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렵지만 무겁지만 기도가 줄어들지 말고 기도 한 번 더 하듯이 한 번 더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라고요.
영국의 기도 용사였던 존 낙스라는 분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시며 아멘. 대한민국이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며 아멘. 기도하는 민족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란 특권이 있으면서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까? 세상살이 살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디큐브에서 여러분 한 명당 한 30만 원씩 살 수 있는 특권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없을걸요? 30만 원 특권 가졌으니까 그거 바빠도 갈 겁니다. 바빠도 갈 거예요. 왜요? 특권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란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 길에, 나의 인생길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일찍이 베델 들판에서 잠자던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철석같이 믿음을 줬다가 환경과 자기에게 안 맞으면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다면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고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에 대해서 변론하고자 가려할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가면 어쩌면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때 루터는 말합니다. 로마 지붕 위의 기왓장이 모두 악마로 변하여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마틴 루터 개혁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95구에 이제 반박문을 붙이고 그는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종교를 개혁해서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교황 앞에 정통 교리 앞에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으로 교훈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성경에는 8,800회 정도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이 8,800번 이상 표현됐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에 그 약속 8,800명 이상, 800회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옥포영각교회 성도들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새로운 달 6월은 이 약속을 믿고 환란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천지 차이예요.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와 성령이 소멸된 자는 천지 차이예요. 이왕이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어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역사하는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세 번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뭘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가리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 강야에서 하나님께 소원했죠. 하나님, 제가 성공하여 돌아오면 이곳 베델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더없이 기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온 거죠. 제 얼굴 보러 오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신 거죠. 밥 먹으러 오신 분 계셔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제1목적은 예배입니다. 체면치레로 주일 빠지면 안 되지 하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목회자든 장로님든 권사, 안수 집사님, 집사님, 구역장, 성가대, 찬양단 할 것 없이 우리는 예배의 사모함으로 온 줄 믿습니다. 아니었다면 그렇게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앞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뭘까요? 그것은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봉사보다도 어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값으로 계산하여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비치는 태양, 마시는 물과 공기, 어떻게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머리 숙여 경배할 뿐입니다. 그 크신 은혜에 대해 우리의 봉사나 우리가 드리는 얼마의 헌금이 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평생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쁘다고, 환경이 안 된다고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것도 있다면 6월은 다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도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예배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지 평안이 있는 겁니다.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어긋나니까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6월은 예배 더욱더 열심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배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고 싶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얼만큼 보여줄까? 기대해 보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싫어하는 게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어정쩡한 미지근한 모습. 6월은 혹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부가 있다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는 냉정하게 차고 세상으로부터는 냉정하게 차고 은혜에 대해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엔 뜨겁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은 다 아는 모습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 믿고 깨닫고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게을렀던 롯은 실패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에서도 실패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울 왕도 패망했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예배의 현장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월은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세 가지죠. 오늘 딱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쁨 드릴 때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산의 달 6월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의 색깔 갖지 말고 은혜를 삼아하는 뜨거움, 예배를 삼아하는 뜨거움, 말씀을 삼아하는 뜨거움, 아멘도 뜨겁게 하는 교회, 아멘도 더 뜨겁게 하는 교회, 멍하게 있지 말고 말씀에 아멘하고 찬양에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6월은 믿음으로 잘 결산해서 환난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오퍼영과 함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기도하고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양심 없이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원하는 걸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필요하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6월은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좀 시원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늘 기쁨과 또 너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힘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의 유일하신 친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6월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해 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않으리.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양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양손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직 유일한 참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의 환난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오퍼 영광교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6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미련할 때 지혜 주시고 무능할 때 능력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